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추우시면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205년 중국의 한나라와 조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결과가 뻔한 전쟁이다라고 예측이 되는 전쟁이었던 것이, 한나라의 군인의 숫자는 3만 명이고 조나라의 군인은 20만 명이었습니다. 우선 숫자가 한 7배 정도 차이가 났고, 3만 명의 군인들조차도 정규 군인이 아니고 전쟁이 나니까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투입이 된 말 그대로 오합지졸 같은 군인들입니다. 반면에 조나라는 20만 명이 훈련된 군사들이기에 이 전쟁은 사실 여러모로 결과가 예측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만 명의 한나라 군인이 20만 명의 조나라 군인을 무찔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전법의 차이인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3만 명의 그 한나라 군인들이 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반은 앞에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나머지 반은 숨어서 매복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절반의 군인들은 싸울 의사가 없이 도망만 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본 조나라 군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 한나라 군인들을 기분 좋게 쫓아가죠. 그 사이에 방심한 틈을 타 성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던 나머지 한나라 장수들이 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가운데 몰아놓고 20만 명의 군인들을 무찌르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손자병법에서는 유명한 병법책을 소개하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고 관찰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을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푼다면, 우리 인생에는 곳곳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인생길에 수없는 함정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함정이 어디에 어떻게 놓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잘 나가던 인생길, 꿈 많은 인생길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망신을 당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25장 후반부 또 26장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의 앞부분 얘기를 해드렸는데, 드디어 이삭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이 쌍둥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같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태어나는데 불과 몇 초 사이, 또 내지는 1분 사이에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삭의 집에도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그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뭐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 시차가 1분이나 됐을까요? 보통 쌍둥이들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냐 그러면 뭐 1분 간격으로 태어났다, 뭐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몇 초든 또는 몇 분이든 간에 먼저 태어나면 그 사람이 형이고 뒤늦게 나오면 그게 동생인 거예요. 이래서 에서와 야곱은 같이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형이 되고 한 사람은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만 해도 이 형과 동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장자의 축복권을 이야기하면서 점차 이 두 아이가 자라면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장자가 받는 복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세상적인 복을 장자가 많이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보다도 재산을 2배로 물려줍니다. 그 이유는 부모를 장자가 모시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걸 준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는 집안의 대소사의 결정권을 갖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축복권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결정하시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장자, 그 가정의 그때의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장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는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에서는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장자권을 자기가 가졌다는 걸 알게 돼서 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가 장자야. 이래봬도 우리 가문에 내가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지 그는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이게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아니,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자기는 형에 비하면 얻은 게 없어요. 뭐 이게 1년, 2년 차이 나서 태어난 동생이라면 덜 억울할 텐데, 아니 같은 날 같이 태어났는데 내가 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이 갖는 장자권을 갖지 못해서 난 형하고 늘 비교당하는 게 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형을 보면서 열등감을 가졌어요.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저거 내가 조금만 빨리 나왔으면 내 건데,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한 형의 장자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 형제가 자라면서 형은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을 갖지요. 그게 사냥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힘센 사람,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 그래서 힘과 활동성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게 사냥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웅 취급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 성격과 자기 능력대로 사냥꾼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돕고 아버지를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키우는 양을 돌보는 목축업에 종사를 해요. 그렇게 두 형제가 그 각각의 길을 가는 것 같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날도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돕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붉은 죽을 끓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냥 팥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원래 팥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때마침 사냥을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사냥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냥에 실패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아마도 먹을 때를 놓치고 몇 끼를 굶었는지 대단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집에 돌아오자마자 음식 냄새가 나고 음식을 준비하는 동생 야곱에게 야, 나 배고파 미칠 것 같다. 얼른 나 먼저 팥죽 한 그릇만 먹게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보니까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때 동생이 잠깐 뭔가를 생각하다가 다소 황당한 소리를 형에게 합니다. 이 팥죽 형 내가 줄 텐데 조건이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나 줘라. 뜬금없는 제안을 하지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야곱도 알아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아무리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조건을 지금 이 우리 시대로 풀면 이런 거예요. 내가 라면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유산으로 물려받을 이 재벌의 경영권, 형이 받을 주식 이거 다 나한테 양도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잠시 뒤에 내 뱃속에서 다 꺼질 죽 한 그릇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축복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제안을 했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야곱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투정하듯이 평상시에 형한테 열등감도 있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던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형이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 32절에 보니까 형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너무 귀찮다는데 야, 그 장자권 매일 너 장자권 그러는데 알았어 너 줄게 너 가져 빨리 팥죽이나 줘. 그리고 귀찮다는 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야곱이 형 진짜야? 진짜지? 약속할 수 있어? 몇 번을 다짐을 받고 알았다니까 너 가져. 그리고 장자권을 받는 조건으로 팥죽 한 그릇을 넘겨주고 장자권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진 거래예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인데 이게 뭐 긴 시간 동안 협상된 게 아니라 단 몇 초 만에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에서가 어떻게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넘겼을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순간적으로 넋을 잃어서 정신줄을 놓아서 빼앗긴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몇 번이고 묵상을 하면서 정말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순간 넋이 나가고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장자권을 넘겨준 걸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져야만 사는 사람이 사냥꾼이에요. 멘탈이 강한 존재들이에요. 들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사냥을 할 때는 인내력을 가지고 끼니를 놓쳐서라도 그 사냥감을 쫓아서 몇 끼를 굶어가 가면서라도 그 목표를 잡아내는 게 사냥꾼들이에요. 그렇다면 에서는 그런데 훈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몇 끼 못 먹은 것 가지고 배가 고파서 정신줄을 놓을 만큼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들에서 그 사냥
족감들과 싸우고 다투느라고 고도의 멘탈, 이 강한 정신력, 이걸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깟 몇 끼 굶어서 배가 고파서 정신줄 놓고 장자권을 팔았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넘겼을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동생이 장자권 거리고 하도 칭얼칭얼거리고 그런 걸 다 들었거든요. 그날도 팥죽 한 그릇 달라는데 형한테 장자권 주면 주지 뭐 이러면서 치사하게 나오는 동생에게 형이 야, 너 그렇게 장자권 갖고 싶냐? 가져. 너 가져. 네 거 해. 네가 형 해. 근데 이 말 속에는 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장자권 너 가져 네가 오늘부터 형 해 한들 이미 결정된 이 사실이 번복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준 거예요. 내가 형인 거는 이미 다 온 세상이 아는 질서예요. 내가 1분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형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장자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네가 달란다고 해서 그래 네가 오늘부터 형 해. 야 네가 첫째 해. 그러니까 네가 장자권도 가져. 그런다고 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사실이 바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에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또 그거에 대한 열등감과 평상시에 불만이 많은 동생에게 그래 너 잠깐이라도 네가 형해 내가 지금 형이라고 부를게 뭐 그런 의미로 그냥 한 번쯤 딱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역할을 바꿔도 돼라고 가볍게 농담처럼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런데 순진한 야곱은 형이 장자권을 넘긴다고 하면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에서는 씩 웃는 거예요. 저런 순진한 녀석.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실질적인 승자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지요.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순진한 동생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에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주고받고 자기들이 일어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자권,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에서는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동생한테 장자권 줬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럴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아버지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에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평가는 이래요. 에서가 어땠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축복권, 하나님이 결정하고 허락한 이 과정을 에서가 너 너무 내가 너에게 세워준 규칙과 영적인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까짓 거 한 번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줘. 네가 원하는 거 가져. 한 번쯤 그래도 돼. 이 함정.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 딱 한 번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까짓 건 나도 한 번쯤은 그래도 되지 않겠어? 이거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다. 한 번쯤은.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쯤은 뭘 하고 싶을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똑같아요. 그런 생각이 농담처럼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이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지혜롭게 들립니다. 너무 그렇게 너 답답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야, 적당하게 이렇게 좀 유연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지혜롭게 들려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함정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엠번방 사건에 가입해서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그 딱 한 번 때문에 그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불안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 딱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딱 한 번 가입했는데 그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만들었어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는 마약 중독자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 또는 도박 중독자, 이런 분들 상담을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런 분들이 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처음에 딱 한 번만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점점 빠져들어서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냐? 잘못된 것은 딱 한 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이 딱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딱 한 번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제쳐두고 딱 한 번 먹은 선악과가 지금의 우리 모두를, 인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딱 한 번의 함정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달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딱 한 번의 함정에 빠져 괴로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런 말과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함정, 딱 한 번이라고 하는 에서 같은 가볍게 여기는 이 함정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치열하게 장자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는 에서와 야곱의 그 악연, 흥미진진한 이 형제 간의 갈등과 싸움이 성경에 계속 소개가 되는데, 요게 이제 25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장자권 파는 얘기가.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는데 잠시 에서와 야곱 얘기가 안 나오고요, 다시 이삭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대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쭉 기록하다 보니까 때로는 역사가 일어난 연대순을 좀 바꿔요. 저자가 요걸 여기에다 놓고 요걸 여기다 놓고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이 25장에서 26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 이렇게 다 태어나서 장성해서 장자권을 주고받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26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에서와 야곱 얘기가 안 나오고
이삭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근데 이삭이 젊을 때,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때 젊을 때에 이삭이 경험했던 이야기가 다시 2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순서대로 안 하고 26장에 다시 이삭의 과거 얘기를 26장에 기록했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 인물 가운데 성경에 제일 그 비중을 적게 차지하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사실은 이삭을 알아야 그 뒤에 야곱을 알게 되고, 이삭의 얘기를 좀 많이 알아야 아브라함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26장에 이삭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직 아버지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고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날 이삭이 살던 그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걸 못 구하는 거예요. 양식을 못 구해요. 이때 이삭이 가장이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걸 못 구하는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쉽게 양식을 구하는 방법이 애굽,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려우면,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흉년이 들면 전부 다 이집트로 가요. 그 왜 그랬을까? 그거는요, 당시에 지질학적인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집트는, 애굽은 나라 한가운데 나일강이 흘러요. 그리고 많은 그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하고, 그러니까 가뭄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짓기 좋고, 그러니까 먹을 게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이 가나안 땅은 강이 없습니다. 강줄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살아가는 건데, 어느 해인가 이른 비 내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어디예요? 물자가 풍부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삭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면 쉽게 양식을 구할 수는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한 얘기가 있어요. 너 살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된다.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 놔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아버지도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양식 구하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집트 갔다가 말도 못하게 고생한 적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자기의 경험담, 실패담을 이야기해주며 절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요, 생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떠나면 안 되는 자리,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당장 우리가 먹고 살고 자식 키우는 문제, 이런 문제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이 자리를 비우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양식은 구해야 되겠고 여긴 떠나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 그랄 지역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랄 지역. 그랄 지역은 어디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거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고 이집트와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은 이집트에 가까운 경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랄 지역에 가서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날 말씀을 주세요. 2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 이삭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땅 떠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하면, 네가 이 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 왜 주셨느냐?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넉넉한 조건에서 살고 좋은 직장과 좋은 직책을 갖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곳이 가난하든 내가 어떤 직책과 어떤 직업을 가졌든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닐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넉넉하고 풍요롭고 좋은 직책,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풍년이들은 애굽 땅에 가지 않고 흉년의 그랄 땅에 머물지라도 여기에 머물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흉년의 땅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왜 환경보단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느냐? 복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는 이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지금을 보장하는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엎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머지않아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영웅들은 지금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딜레마예요. 지금 풍요롭게 살고 싶고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힐 것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지 말고 미래의 축복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미래냐, 이걸 놓고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 참 웃긴 해프닝이 하나 또 일어납니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근데 이삭이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래서 그 와이프를 볼 때마다, 이때 리브가는 아직 출산을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이겠죠. 거의 아가씨와 같지 않았겠어요? 출산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랄 지역의 낯선 땅에 가가지고 이삭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 지역의 문남자들이 내 아내가 너무 이뻐서 내 아내를 탐내느라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해요.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누가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와이프 사라 때문에 평생 이 고민하고 산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실수를 해요? 가는 데마다
와이프가 아니고 여동생이라고 그랬다가 망신당하고 어려움 당한 적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유전이야. 이 아들도 자기 와이프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 아들이 똑같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있어요. 그 당시는 법과 윤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식과 법 이런 것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왕왕 진짜로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납치해가고 죽이고 이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은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명하니까 유독 그 사람들만 그랬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두가 다 그랬을까? 유독 세상이 그런 시대기는 했지만 아버지에 이어서 이삭도 이렇게 자기 아내를 보면서 불안해했다는 얘기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반대가 담대함 아닙니까?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바라볼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담대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도 남편이고 남자인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당당하게 내 여자야 뭐 이런다든지, 내가 마저 죽는 일이 있어도 내 여자는 지킬 거야 뭐 이런 배짱이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이 타 지역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자기 혼자 걱정하느라고 아버지처럼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신분을 감추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낯선 땅에 와서 그랄 지역의 사람들을 보고 그 지역을 보고 그 당시의 문화를 보고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마치 파도를 보면 두려운 것처럼.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죠? 두려워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체포당해서 고문을 당하고 못된 일을 당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함정,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만났던 상담한 분 가운데는 자기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나이 또래에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암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그 가족력에 의해서 내가 딱 그 나이인데 내가 과연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딱 내 나이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딱 그 나이가 됐는데 올해 내가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당한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은 자기가 두려워한 만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뒤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랄 지역에 있는데 어느 날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이 나요. 어떻게 들통이 나느냐? 하루는 집에서 자기 와이프하고 이렇게 허깅하고 키스를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본 사람이 왕 앞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 얘네 오빠 동생이라는데 오빠 동생도 요즘은 뽀뽀하냐? 이러고 다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코너에 몰려서 할 수 없이 울면서 왕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라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 왕에게 책망을 받고 그 뒤에
이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 남자들이 이삭의 아내를 건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함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을, 다 담대하면 해결될 일을 이 이삭은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뭘 보느냐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 바라보면 두렵죠? 세상은 자꾸 변하고 달라지고 사람들은 이만큼 앞서 나가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이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한 2달 예배 못 드렸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재개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물론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인원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딱 2달 예배를 안 드렸을 뿐인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아주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나는 뭐 그래도 이제는 예배는 내가 성전에 가서 드려야지. 그리고 나오는 분이 대다수지만 이 절반 이상이 안 나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명분을 준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오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코가 좀 나고 뭐 기침이 나,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걸 이제 합법화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교회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학교 지금 선생님들 혼란스럽잖아. 아이들 이제는 대면에서 수업하는 거, 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일들이 통해서 모든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회식하고 인간의 교류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전부 배달 앱으로 시켜 먹고 혼자 생활하고 그냥 집에서 다 컴퓨터로 처리하고 이제 사람 만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붕괴되는 시점을 맞았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 거며, 이 무슨 이게 가족 간의 이 구조는 어떻게 될 거며, 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저도 답답해요. 교회들은 어떻게 지침을 주고 우리 교회는 뭘 준비해야만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예배를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저도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올 가을에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또 올 거라는데, 진짜 그렇게 돼서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쳐도 여전히 그 세상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변하는 세상 너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급변하는, 요동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함정, 두려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 함정을 피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지레밭에 비유합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곳에 끊임없는 함정들이 많기 때문에 인생을 가리켜서 지레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함정의 지뢰밭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손 잡고 걸으면 어떤 함정도 어떤 지뢰밭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유혹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 그 변하는 세상 너머에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